기독교 강요 제13장 14번째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계시된 그의 신격. 따라서 성령의 신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자료들에 근거한 입증이 또한 요구된다. 모름지기 창조 역사에 관한 모세의 증언에는 전혀 모호함이 없다. 하나님의 영은 기품 위에 혹은 무용 물질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지각하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이 더한 것은 성령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장식이 가미되기 전에 혼돈스러운 덩어리도 성령의 돌보심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떤 억지를 부려도 이제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결함이 없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최고의 통치권을 성령님과 함께 나누시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성령의 신적 어미가 눈부시게 빛나게 된다. 그러나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낯익은 체험이 최상의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성령에게 돌리는 것과 우리가 경건에 대한 확실한 경험을 통하여 그에 대해 배우는 것들은 피조물에 속한 것과는 매우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즉, 그는 모든 것에 퍼져 계심으로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하늘과 땅 가운데서 생육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한계에도 제한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시나 만물 가운데 자기의 힘이 두루 퍼지게 하시고 그 속에 본질, 생명, 운동을 불어넣으신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이는 분명 신적인 일이다. 다음으로 만약 썩지 않은 생명애로의 중생이 현재의 성장보다 고상하고 훨씬 뛰어난 것이라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는 빌려 오신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써 중생의 조성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멸성의 조성자도 되신다고 가르친다. 마지막으로 그에게도 아들에게와 같이 특별히 신생에 고유한 모든 직분이 부여된다. 왜냐하면 성령은 피조물 중 누구도 모사로 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모세에게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신 지혜와 말하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이렇듯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름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우리의 칭의는 성령의 작품이다. 능력, 거룩함, 진리, 은혜,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한 것이 그로 말미암는다. 왜냐하면 오직 한 성령으로부터 각양의 모든 은사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바울의 다음 본문은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곧 그 수가 많고 다양하게 나누어 주셨으나 성령은 같고 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성령이 은사의 시작과 기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창시자가 되심을 확실히 한다. 바울은 조금 뒤에 다음 말씀으로 이를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만약 성령이 하나님 안에 위격적으로 존재하시는 어떤 분이 아니시라면 결코 의지와 뜻이 그에게 부여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더할 나위 없이 분명히 신적 권세를 성령에게 돌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위격적으로 주재하신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15번째, 성령의 신격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증거. 무엇보다 성경은 성령에 관하여 말하면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성전으로 선택하실 것이라고 빈번히 약속하시는 바, 그 약속은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지 않다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확실히 아우구스티누스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바, 만약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나무와 돌로 성전을 만들라고 명령을 받는다면 이 영예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이므로 그런 명령은 성령의 신성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를 위하여 성전을 만들 필요가 없고 우리 자신이 그 성전이 되어야 한다니, 이는 얼마나 더 분명한가. 사도 자신은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동일한 의미에서 성령의 전이라고 쓴다. 참으로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를 꾸짖으면서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한다. 나아가 바울은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지칭한 분이 성령이시라고 가르친다. 또한 선지자들은 곳곳에서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을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는데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이 본문들을 성령과 관련시킨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여호와가 진정 애언의 주 저자시라는 사실에 이르게 된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완고함으로 진노에 이르게 되셨음을 탄식하신 사실에서 이사야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비록 아들에 대한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신적 어미를 거역하거나 손상하는 것은 속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됨이 공적으로 선포된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교부들이 사용한 많은 증언들을 알고 있지만 이를 모두 다루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세상의 아들의 작품인 것과 다를 바 없이 성령의 작품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윗의 다음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사리에 닿는다고 생각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나 시편에서 동일한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통례적이며 이사야서에서 입술의 기호는 다름 아닌 말씀을 뜻하므로 이는 논거가 빈약하다. 그러므로 나는 경건의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하여 아주 소수의 것만 여기에서 다루었다. 16번째,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이심.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자기를 계시함으로써 새 인격 가운데 더욱 친근하게 알려지시게 되었다. 이에 관한 많은 증언이 있지만 그중 다음 한 말씀이면 우리에게는 충분하다. 우리가 보듯이 바울은 하나님, 믿음, 세례 세 가지를 서로 연결시켜 어느 하나로부터 다른 하나를 추론할 수 있게 했다. 곧 믿음이 하나라는 사실로부터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세례가 하나라는 사실로부터 믿음이 하나임을 논증한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종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의심할 바 없이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엄숙한 선포로서 믿음의 완전한 빛이 나타났음을 증거하기 원하셨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가운데서 아주 명백하게 자기를 드러내신 한 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 새 인격이 주재하며 새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한 분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이다. 실로 믿음이란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거나 다양한 일들에 매여 우왕좌왕하거나 하지 않고 한 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자기를 맡기고 그에게 밀착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만약 믿음의 종류가 다양하다면 하나님도 다수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쉽게 도출된다. 이러한 점에서 세례는 믿음의 성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라는 사실로부터 하나님의 한 분이심이 확정된다. 여기에서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론되는 바, 우리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름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어져야 한다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이심을 이보다 더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럿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확고한 원리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본질 자체시라는 결론에 이른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너무나 어리석어 아들의 신성을 고백하면서도 그로부터 하나님의 실체를 제거해버렸다. 유사한 광기가 마케도니우스주의자들을 압도했다. 그들은 성령이 단지 사람들에게 부어진 은혜의 선물들로 이해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지혜, 지성, 슬기, 용기, 여호와에 대한 경외가 그에게서 나오듯이 그는 지혜, 슬기, 용기, 경건의 한 성령이시다. 그는 은사들의 분배로 나누어지지 않으신다. 사도가 말하듯이 아무리 다양하게 그것들이 나누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는 같은 한 성령으로 남으신다. 17번째,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고유의 위격적 특성으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으심. 반면에 성경은 아버지와 말씀 사이, 말씀과 성령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음을 밝히 증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의 풍성함은 이를 탐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종교적 경외와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이와 관련하여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 올스의 다음 말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은 비길 데 없다. 나는 즉시 삼위의 광채에 휩싸이지 않고는 한 분을 생각할 수 없고 곧바로 한 분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는 삼위를 분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갈기갈기 흩들어 그 한 분이심을 즉시 미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인격들의 삼위일체를 상상하는데 마음을 쏟지 않도록 하자. 말할 나위도 없이 아버지, 성령 그리고 아들이라는 단어는 이런 구별이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가르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다양하게 지시되는 이 이름들이 그저 이름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 그러나 이렇듯 지시되는 구별은 분할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이용했던 본문은 아들에게 아버지와 구별되는 위격적 특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버지와 다른 분이 아니시라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을 것이며 아버지와 구별되는 분이 아니시라면 자기 영광을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아들은 자기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를 자기와 구별하신다. 또 다른 곳에서 전하는 바 아버지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구절도 이와 연장선에 있다. 만약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가 말씀과 구별되지 않으신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아가 땅에 내려오신 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셨다. 아버지는 죽지도 부활하지도 않으셨다. 아버지로부터 보내심 받은 분이 그렇게 하셨다. 이 구별은 육신이 취해진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 이전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인생을 취하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때에야 비로소 아버지와 품속에 들어가셨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 사람이 누구인가? 진정 아들은 이전에도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지니셨다. 그리스도는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과 아버지의 구별을 은근하게 드러내시고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는 선포와 다른 일련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또 다른 분이라고 부르시면서 매번 성령과 자기 자신의 구별을 내심 드러내신다.